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하는 저희들 성령으로 위로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축복하시며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보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나의 반석이시여 요새시여 피난처시여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우심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오늘 복된 역사로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퀴즈를 하나 내도록 하겠습니다. 수학 문제입니다. 아주 어렵습니다. 5 더하기 2는 7입니다. 수학 문제 5 더하기 2. 굉장히 어려운 문제였는데 7 맞습니다. 자, 이제 제가 성경 퀴즈를 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참고하셔서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5 더하기 2는 웅성웅성 나오는 거 그렇죠. 5천 더하기 알파, 5천 더하기 알파, 5천 더하기 12광주리. 예, 맞추셨습니다. 박수 한번 하시죠. 예. 수학 문제로 풀면 5 더하기 2는 7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받게 되면 5 더하기 2는 5천 플러스 알파, 5천 플러스 12강주리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오병이어의 기적이에요. 오늘 본문 앞에는 이 마가복음 6장에 2개의 잔치가 나오는데요, 오늘 본문 앞에서는 한 가지 잔치는 헤롯 대왕이 자기 생일날에 잔치를 베풉니다. 그런데 그 잔치의 목적은요,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생명을 살리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세례 요한을 죽이기 위한 목적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빈들에서 날이 저물어 갈 때 광야에서 오병이어로 베푸신 이 기적의 잔치는요, 생명으로, 나눔으로, 그리고 감사로 충만한 그 은혜의 잔치가 되었던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날이 저물어가는 인생, 빈들에서 그렇게 인생의 마지막 혹은 또 빈들에서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그저 이 나그네와 외국인 같은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기를 원합니다. 이 오병이어의 첫 번째 기적의 메시지는 뭐냐? 바로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대한 예수님 자신의 정답을 내어놓으시는 그런 장면이 되겠습니다.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사복음서에 모두 공이 기록되어진 표적이고요, 이 표적은 뭐냐면 사인과 의미가 함께 동반되는 것이죠. 단순한 기적이 아닙니다. 단순한 표적이 아니라 거기에 바로 하나님이 누구시고 예수께서 누구신지 그 예수의 정체성을 보여주시기 위한 표적이 되는 것이죠. 가나 혼인잔치의 표적이라든지요,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라든지 소경이 눈을 뜨는 기적,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기적, 이 표적들은 바로 표적 기적인 동시에 그리고 예수께서 누구신지를 보여주시는 그런 장면이에요. 헤롯의 죽음의 잔치와 이 한적한 곳 빈들 광야에서 날이 저물어 갈 때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이 오병이어의 생명의 잔치는요, 가장 중요한 핵심, 이 헤롯의 잔치와 예수님의 오병이어의 잔치의 가장 큰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있고 예수님이 없고입니다. 헤롯의 잔치에는 예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광야의 잔치, 날이 저물어 인생의 마지막 때에 그 마지막 순간에는 예수께서 함께 하시는 그때에 바로 생명의 잔치가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께서 길이고 예수님이 진리이시고 예수님이 생명이신, 예수가 생명이시고 예수가 생명의 말씀이시며 예수가 생명의 떡이심을 보여주는 기적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병이어의 기적은 예수님이 광야에서 베푸시는 성찬식이라고 요한복음 6장에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이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이것이 오병이어의 기적의 영적인 해석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이 저물어 갈 때 광야에서 빈들에서 홀로 걷는 이 인생길에 여러분에게 예수는 누구이십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내 인생에 내가 가는 그 길에 날이 저무를 때 홀로 가는 그 인생길, 광야의 인생길에 나는 누구냐? 라고 질문하시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맨발의 전도자 최춘선 할아버지 여러분 아시죠? 심령이 가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PD가 이렇게 질문하여 촬영하면서 맨발로 예수 복음 전하며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그 맨발의 전도자 최춘선 할아버지께 할아버지 힘들지 않으세요? 할아버지 힘들지 않으세요? 당신이 전하는 예수는 누구입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딱 한마디 대답을 하십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힘이요. 이것은 예수가 나의 전부이고 예수가 나의 생명이고 예수가 나의 모든 것임을 다 함축하는 그 대답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성가 가수 김도현 씨는 이렇게 찬양하는 거예요.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생명이라. 예수는 나의 참 기쁨이요. 예수는 나의 참 소망이며 예수가 나의 꿈이 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빈들에서 날이 저물어 갈 때 여러분 인생에 예수는 누구이십니까? 예수는 누구이십니까? 요한복음 20장에는 이 예수를 믿게 하는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그 목적을 기록해 놓고 있는데요,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가 나의 힘입니다. 예수가 나의 생명입니다. 예수가 나의 능력입니다. 예수가 나의 반석입니다. 예수가 나의 요새이십니다. 예수가 나의 전부이십니다. 그 예수를 믿는 자마다 바로 생명과 영생의 역사가 시작되는 줄을 믿습니다. 빈들에서 날이 저물어 갈 때 광야에서 한적한 곳에서 저들의 인생의 그 배고픔 가운데서 그 먹었던 떡 한 조각, 물고기 한 조각은 단순한 떡이 아니라 단순한 물고기가 아니라 바로 너희를 위한 생명의 살, 생명의 떡, 너희를 위한 영생이라고 그들은 광야에서 그 인생의 날이 저물어 갈 때 생명 되신 예수님, 영생이 되신 예수님을 먹고 살았던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늘문을 여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이 생명의 만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실 때에 우리가 먹고 살며 영생을 누리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바로 예수가 답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답이에요. 예수가 여호와 이레가 되는 것이죠. 제자들은요, 지금 허둥지둥하며 지금 광야에서 한적한 곳에 날이 저물어 갈 때 그들은 자기 나름대로의 해결책을 지금 강구하고 있죠.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하시는 거죠. 두루 촌과 마을로 이 무리를 다 보내십시오. 다 흩어지게 해주시고 그리고 무엇을 사 먹든지 이렇게 해야지 이들이 줄여 죽을 수밖에 없겠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좋은 생각이다, 그렇게 하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그 질문을 가지고 온 그 제자들에게 뭐라고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예수님 무슨 말씀이십니까? 저희가 어떻게 200데나리온이나 되는 1년치 연봉이나 되는 이 돈이 있어서 지금 광야에서 예수님 우리 뭐 전세 빼가지고 온 거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 우리에게 무슨 돈이 있다고 저희들 보고 이들을 먹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너희들이 먹일 것이 아니라 내가 먹일 것이다, 내가 책임질 것이고 내가 이들을 살릴 것이고 나를 주어서, 내 살을 주어서, 내 생명을 주어서 이들에게 영생이 있도록 하게 할 것이다, 이 말씀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다시 되물어 질문하시죠. 너에게 떡 몇 개가 있는지 가서 알아보고 오너라. 예, 주님. 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답을 주시자 그것을 가지시고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한 100명씩, 한 50명씩 앉은 자들에게 나누어 주십니다. 다 배불리 먹습니다. 그리고 남은 광주리가 12광주리가 되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이 저물어 갈 때 인생의 빈들에서 답이 없어요, 길이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광야는, 이 한적한 곳은 답이 없는 장소예요. 날이 저물어가는 이 시간은 답이 없는 시간이에요. 물고기 2마리, 떡 5개는 답이 없는 식량이에요. 이것으로 어떤 답을 낼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지금 나에게 인생의 광야이고 날이 저물어가는 인생이고 내게 가진 것이 겨우 한 소년의 도시락 한 끼 먹을 그런 도시락밖에 나에게 있지 않다 할지라도 거기에 예수님이 계시면, 거기에 예수님이 동행하여 주시고 그 자리에 예수님이 임재하여 주시면, 내가 믿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게 된다면 거기서 예수가 해답이 되고 예수가 정답이 되고 예수가 생명이 되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때로 우리를 시험하세요.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실 때가 있어요. 지금 상황이 문제가 아니고 음식이 문제가 아니에요. 조건이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고 시험하시는 그 문제가 아니라,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면 예수님이 여호와 이레가 되셔서 예수님이 준비하셔서 예수님이 채워주시는 그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인생의 광야에서 날이 저물어 갈 때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그때에 우리에게 질문을 하시고 계시지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너에게 답을 가지고 오라는 요구가 아니에요. 답이 내가 여기 있다, 내가 답이다, 내가 여호와 이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책임진다, 내가 생명을 줄 것이다, 이것을 믿음으로 받으라는 것이죠. 그때 저와 여러분에게도 오병이어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질문하시고 시험을 하시지만 우리가 가져오는 질문을 가지고 만족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를 시험하시고 우리를 테스트하세요. 우리에게 질문을 하세요. 우리 인생의 광야에서 날이 저물어가는 인생, 오병이어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이유는 나를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여호와의 이레다, 내가 준비한다, 내가 책임진다, 이 믿음을 가지라는 것이죠. 출애굽기 4장에 모세를 부르실 때에 하나님이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모세는 지금 애굽에서 왕자 노릇하며 그 배웠던 학문도 그 권세도 그 능력도 40년 동안 다 사라지고 이제는 80의 노구가 되어서 그저 지팡이 하나 들고 양떼를 찌면서 그 인생이 어쩌면 마지막을 준비하는 그 삶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떨기나무 아래서 모세를 부르시잖아요.
그러시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한 내게 있는 것이 뭐냐? 내 손에 있는 것이 뭐냐? 지팡이입니다. 지팡이 던져라. 뱀이 되죠. 다시 집어라. 다시 지팡이 돼. 내 손에 넣어봐라. 뭐에 문둥병이 바라는 거죠. 다시 넣어봐라. 다시 온전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너에게 지금 떡 몇 개가 있느냐? 너에게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너에게 한치의 대답도 될 수 없고 정답도 될 수 없고 아무런 어떤 능력이 될 수 없지만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가 이제 애굽으로 바로 앞으로 나올 때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들어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 지팡이의 용도가 바뀌는 거예요. 이 지팡이는 양떼를 치던 용도였어요. 사나운 짐승을 막는 그런 용도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 손에 지팡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 손으로 홍해를 가르고 반석을 쳐서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는 생명의 도구가 되는 줄 믿습니다. 내게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마른 뼈들의 골짜기로 데려가는 거예요. 환상 중에.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질문을 던져주시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답을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문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정답이 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것임을 믿으라는 말씀이에요.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이 하시면 이 뼈들이 살아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역사하시면 이들이 하나님의 군대로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생기로 뼈 조각들이 붙고 살이 붙고 힘줄이 붙고 가죽이 붙어서 하나님의 큰 군대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나님 주께서 아시나이다. 창세기 22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테스트하시죠. 아브라함아,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게 일러준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침 일찍이 종들과 그리고 이 이삭과 함께, 이삭은 나무짐을 지고요, 아버지 아브라함은 칼을 들고 불을 들고 모리아 산으로 가는 것이죠. 아들 이삭이 이렇게 질문해요. 아버지,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아버지, 불과 나무는 여기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아버지, 불과 나무는 여기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번제를 드리러 가신다면서요, 예배하러 가신다면서요. 그런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의 고백을 들어보세요.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리라. 인생의 광야에서 저물어가는 인생길에서 가진 것 오병이어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시리라. 나는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실 줄을 믿습니다. 나는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로 축복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칼을 들어서 이삭을 결박하고 칼을 들어 이제 그 아들을 잡아서, 그때 하늘로 음성이 오게 되어지는 것이죠. 아브라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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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겠다. 그때 눈을 들어 보았을 때 수풀에 뿔이 걸린 순양을 준비해 주셨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분명히 믿고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로 준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준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역사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오병이어의 기적의 역사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병이어의 기적의 동기를 한번 살펴보겠어요. 그것은 3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불쌍히 여기사, 불쌍히 여기사. 바로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의 사랑이 바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의 통로가 되고 있다는 게, 동기가 되고 있다는 게, 불쌍히 여기시고 스플랑코 니조마이, 간이 저리고 그 중심에서부터 그 사랑하심이 충만한 역사로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요, 에베소서 3장 18절 19절에 사도 바울이 기도했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아 알기 원한다.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그리스도의 사랑의 길이와 그리스도 사랑의 높이와 그리스도 사랑의 깊이를 깨달아 알기를 원한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목자 없는 양과 같은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사랑하심의 그 너비와 그 길이와 그 높이와 그 깊이가 어떠함인지를 오병이어를 가지고 자신의 몸을 주셔서, 자신의 생명을 주셔서, 자신의 살을 주셔서 그 백성들을 살리신 그 하나님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그 깊이를 깨달아 알 수 있는 그 기적과 표적이 바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광야에서 빈들에서 날이 저물어가는 인생 염려하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반드시 경험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너비와 하나님의 사랑의 길이와 하나님의 사랑의 높이와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를 여러분 경험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것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요, 바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감사로 그 기적이 완성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가지고 온 것이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오병이어예요. 예수님이 그것을 집으시고 감사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감사의 조건이 되겠습니까? 지금 그 상황에서 이것이 감사의 조건이 되겠습니까? 그렇다면 무엇을 감사하셨을까요? 분명히 그 양이나 양 오병이어밖에 안 되는데 그걸 가지고 감사하지는 않으셨어요. 그가 감사하신 것은 뭐예요? 바로 하나님이 그의 아버지가 되심을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 됨을 감사하는 거죠. 나를 이제 생명의 빵으로, 생명의 떡으로 던져서 이 백성들을 살리실 그 은혜에 감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황을 보지 마시고 환경 보지 마시고 한번 살펴보십시오. 돌아보십시오. 광야 한적한 곳, 빈들, 날이 저물어가는 이 시간. 그러나 그때 하늘을 보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떡을, 물고기를 가지시고 축사하셨어요. 하나님께 감사하셨어요. 예수님을 본 것은 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거기 백성들을 본 것이 아니라 그 상황, 거기가 광야고 지금 날이 저물어가는 그 시간을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고 계셨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보고 감사하는 자들에게 하늘이 열려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늘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들에게 기적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하늘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들에게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드리트리 보네포 목사님, 우리가 우리의 삶은 감사할 때 비로소 풍요로워진다. 풍요롭기 때문에 감사한 게 아니라 감사하기 때문에 풍요로워진다. 정광 목사님, 인생을 감사로 물들여라. 행복해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감사해서 행복하다. 감사 10계명을 읽어드립니다.
첫 번째 생각이 곧 감사다. 생각 think와 감사 think는 어원이 같다. 깊이 생각하는 그 생각이 감사를 불러일으킨다. 둘째, 작은 것부터 감사하라. 바다도 작은 물방울부터 시작되었다. 아주 사소하고 작아 보이는 것에 먼저 감사하라. 셋째, 자신에게 감사하라. 성 어거스틴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인간은 높은 산과 태양과 별들을 보고 감탄하면서 정작 자신에 대해서는 감탄하지 않는다. 자신에게 감사하라. 네 번째, 일상을 감사하라. 숨쉬거나 맑은 하늘을 보는 것, 그것이 감사다. 다섯 번째, 문제를 감사하라. 문제는 항상 해결책이 있게 마련이다. 6, 더불어 감사하라. 장작도 함께 있을 때 더 잘 타는 법이다. 가족끼리 감사하라. 교회끼리 감사하라. 30배, 60배, 100배 결실로 돌아온다. 일곱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라. 결과를 보고 감사하지 말고 문제 앞에 드리는 감사가 더욱 아름답다. 여덟 번째, 잠들기 전에 감사하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짜증과 걱정을 안고 잠자리에 든다. 잠들기 전에 감사는 영혼의 청소가 된다. 아홉 번째, 감사의 능력을 믿고 감사하라. 감사에는 메아리 효과가 있다. 감사하라. 그리하면 감사한 대로 이루어진다. 열 번째, 모든 것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당신의 삶에서 은혜와 감사가 아닌 것이 단 한 가지도 없음을 기억하라. 다음 주일 맥주 감사주의. 목사님, 왜 이렇게 감사주일 빨리빨리 돌아와요? 추수감사하면은 그냥 끝난 것 같은데 또 돌아오면 또 감사해. 또 감사해. 무슨 말씀입니까? 감사를 잊어버리고 감사를 행하지 않는 자에게 다시 감사를 기억하라는 것, 다시 감사를 결단하라는 것, 다시 감사를 시작하라는 것, 계속해서 감사하라는 하나님의 뜻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성도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은 단순히 5 더하기 2가 5,000명이 되고 그리고 12강줄이가 남는 그 역사를 넘어서는 예수님이 힘이시고 예수님이 생명이시고 또한 예수님이 답이시고 예수님의 말씀이 정답이시고 그리고 거기에 깊고 깊은 그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깨달아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에 있었고 그 기적은 오직 감사로 완성되었음을 믿습니다. 광야의 빈들을 홀로 걷고 계십니까? 날이 저물어가는 인생입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로 준비하시고 축복하시는 그 은혜와 역사가 있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 축복의 주인공이 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이 저물어가는 인생의 빈들 광야에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호와 이레, 내가 믿고 감사하며 여호와 이레, 우리 모두가 여기 함께 계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이레,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그 여호와 이레의 축복으로 교회와 성도들 모든 삶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